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매일의 기도 안에 풍요롭고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어지는 속건제 제사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상을 통하여 책임을 지는 의미로서의 속건제, 우리에게 흔치 않는 용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람들의 소유에 대하여서 도적질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야 될 책임을 가지는 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배상해야 하고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 손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배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거지요. 이 개념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지고 가셨던 사실을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주고 있는 이 53장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수하셨던 십자가가 곧 속건 제물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물을 배상한다는 개념은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또 진설병처럼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됐을 경우 그런 성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그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을 경우, 그래서 15절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기 범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치름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6절 하반절에 나타난 그를 위하여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해 주고 있는 거고, 이런 배상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죄 사함으로써 그 모든 죄의 굴레, 억압, 자책, 상함,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의 이런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지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고달픈 멍에 아래에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왜 마음이 깨끗이 못한가? 왜 부부간에도, 왜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람들이 그 악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삼 배우는 게 있다면 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어야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의 속죄와 잘못 행한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삶의 자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친밀감,
이런 것들을 회복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죄의 고백과 용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실천들을 통하여 서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반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존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왜 미움과 원망과 상처를 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는 제3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사함이고요. 배상을 통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수함으로써 그 죄의 멍에에서 풀어 자유함을 입는 거지요. 6장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웃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경우 다양한 사례들이 그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통하여 빌려준 것이나 투자한 것에 대하여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속이거나 그것을 훔쳤을 경우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죠.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웃의 것을 착취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으로 맹세하여서 그 자기 부정 이득을 취한 경우 보다 더 오늘날 현실 안에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그 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남의 소유, 재산에 대한 존중 그것을 중시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물질의 욕망은 거짓을 통하여 미화가 되고요. 오늘날 현대 사회 안에서도 부당이득이나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이런 억압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고 교회와 성도가 이런 부분에 깨끗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민감하지 않다는 데 아픔이 있는 거죠.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며 돈 문제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돈 많은 자들의 횡포에 멍들어 있음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더러워졌는지를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이런 거룩한 배상과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뿐 아니라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는 말은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이게 실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제3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레위기가 들려주고 있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런 참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웃과 복되게 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오만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 더 여러분의 구원이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배자로 서는 일이 뭔지 그래서 속건제 안에서 배상의 책임이 능동적으로 있다는 거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뿐 아니라 사람과의 회복을 이루어서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게 함께 복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배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 성실하셔야 됩니다. 오만한 생각을 먹지 마십시오. 과도한 욕망을 통하여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갖 교회 안의 범죄들 안에 사실은 나쁘고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 볼 수밖에 없는 석권제의 제사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에 정결하시고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않도록 삼가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에 가보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미한 짐승과 같고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거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픔이지요. 이 이웃의 소유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안에서 상호간에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깨끗한 삶,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새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